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필요 없고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김재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참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민도 오는 숫자가 적어지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힘든 교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들을 좀 쭉 들어가서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미국 한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밀려오고 밀려와서 급하게 교육관을 늘리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콜로라도의 덴버 신학교 그리고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의 여러 선교단체들 이런 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리서치할 것도 많고 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이게 로키 산맥 있는 그쪽입니다. 스키장을 가면은 말이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 1시간을 타고 올라가야 돼. 내려오면 반나절이 걸려. 그 정도로 높은 곳이. 제가 고산병이 있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막 산소가 모자라서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복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지역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덴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 후에 제가 간 곳이 뭐니 해도 LA 아닙니까?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LA에 이제 북쪽에 풀러 신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방학에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아이들은 집에서 막 뛰어놀고 아이들끼리 그냥 혼자서 놀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아이들 혼자서 놔뒀다가는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와 분리시켜서 아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한인들은요 바쁘게 일하면서 애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고 어려워하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했었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졌어요. 국어, 영어, 리딩, 라이팅 이거 할 선생님 그리고 수학을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필드트립을 가는 거예요. 노란 색깔로 된 학교 대형 버스. 그 버스 중에서도 앞이 좀 이상하게 낮고 그 다음에 유리창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긴 그냥 버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둥이가 길쭉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미국 버스 있잖아요. 그런 노란 버스 빌려가지고 필드트립을 가는 겁니다. LA는 워낙 갈 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애들 데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방학 내내 이런 필드트립을 간다고 하니까 뭐 헐리우드볼이다, 그 유명한 뭐 디즈니랜드다, 뭐 유니버설 시티, 뭐 바닷가면 바닷가, 뭐 내륙이면 내륙, 유명한 곳 다 데리고 다니고 박물관, 뭐 공룡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박물관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곳에 데리고 다니고 공부시킨다는 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에 한국에 또 조기 유학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몇 달만이라도 아이들 영어 가르치겠다고 미국을 보내는데 보낼 때는 또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 저희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한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정원이 꽉 찼다고 하니까 돈을 더블로 줄 테니까 좀 입학을 시켜달라고 보내겠다고. 교회니까 또 믿고 보내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정원이 100명이 막 넘게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보면서 교회에 와서 또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LA의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이 넘쳐나니까 전도는 안 하시고 돈 벌 생각에 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원화를 모집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민자도 또 줄어들고 하면서 교회가 간판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는 전도지다. 교회는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려요. 교회가 전도지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성전들이라도 밟아보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해야 하는 거죠. LA에 플러신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졸업 후에 저의 아버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사실은 청빙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에 세습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이러한 말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물론 제가 투표를 하고 담임으로 가면 뭐 초기이기 때문에 뭐 별 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안 간다고 이제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A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기는 했으나 아버님 교회에 가서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삿짐까지 다 싸서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이삿짐을 다시 찾고 차도 2대 있던 거 그냥 싸게 다 팔고 집에 살림살이도 다 줘버리고 그리고 새로 그 미국의 가전제품이 싸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옷을 말리는 드라이어 이런 전 가스로 말리는 드라이어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싸지만 그래서 이제 사서 컨테이너에 실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전제품을 또 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요? 미국은 또 리파운드 다시 이렇게 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면 또 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리파운드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막 겪고 있을 때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막 개척을 해놓고 은퇴를 하신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엔 한인들 개인 사업장, 뭐 개척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개인 사업장 방문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1시간 거리에 미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럿 하시는 그 남편들 두신 한국 분들이 계셔서 특수사역인 먹회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 먹회.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초대해서 남편하고 못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깻잎 뭐 이런 거 그냥 간장에다가 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해놓은 거 그런 거 저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얘기, 최신의 한국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고향 생각하고 그렇게 3년간 전도하면서 먹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분을 한 달 만에 청빙을 해가지고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임을 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오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 목회는 한국과 좀 다르죠.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떠나는 후에 그 교회가 몇 분의 목사님이 또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또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착실하신 그 목사님 좀 한번 그런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그때 우리 장성남 목사님 그때 이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막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마지막 섬기셨던 그 장성남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서 사임할 때고 하니까 미국으로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마침 한인 목회를 잘 하실 목사님이 오셨다고 청빙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선길자 권사님의 아들인 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배 목사님은 지역사회에 멕시칸들이 많고 하니까는 교회를 개방했죠. 그래서 멕시칸 교회에 렌트를 주고 마치 미국 교회가 한인 교회에 렌트를 줘서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한인 교회가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이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칸에게 렌트를 주고 사람들이 수시로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교회가 그 활동적인 멕시칸들에 의해서 왁작지껄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열린 교회로 알려지고 말이죠. 그래서 배 목사님이 10년 넘게 지금 잘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문 걸어 잠그고 뭐 턱 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찾아오겠지 뭐 이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자꾸 교회의 뜰을 발 수 있게끔 오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처음으로 섬기던 교회가 먼저 번에 강남의 교회였어요. 식당에 자리가 모자라서 주차장에 식탁보를 깔고 저렇게 뭐 유럽처럼 저희가 주차장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뭐 이쪽 저쪽에다가 꽃을 걸어 놓기도 하고 뭐 화분을 놓기도 하고 그렇게 밥을 먹을 정도로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담장에는 장미꽃도 심고 뭐 꽃 빙 둘러가지고 화분을 갖다가 심어놓고 평일날에는 주차장 마음대로 쓰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뭐 식탁에서 담배를 피던 뭐 술을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던 뭐 식탁보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고 꽃동산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담소하고 커피 마시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 옥상을 개조를 해가지고 물놀이장 이거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돌리게 되어졌어요. 지나가던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회에 물놀이장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좀 물놀이 해라 그랬더니 저희는요 호텔에서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그 수영장 가가지고서 수영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와요 이러는 거예요. 야 강남이 세기는 세구나. 이거 애들도 강남은 애들도 많이 안 낳고 그때는 애들 보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힘든데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때는 박현식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물질 헌신하셔가지고 옥상에다가 이 물놀이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놀이터에서 그 집 애들하고 조남선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같이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 물놀이장 가자고 막 이래가지고서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막 엄마 아빠 막 졸라가지고 그 등살에 이제 교회를 억지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알려지고 뭐 이러면서 식사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주차장 테이블에서 식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집사님 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대광교회 부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이 물놀이하고 뛰놀다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 대강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떠나온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전에 한 성도니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 교회 한쪽 코너를 통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코너 쪽에가 그 빌딩이 약간 이렇게 등사가 이렇게 졌기 때문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위쪽에 있고 그 빌딩이 이제 옆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주차장을 지나면 주차장 2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은 거저 우리 교회 땅을 통해서 이렇게 램프가 없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옥상을 이제 2층을 이제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빌딩으로 못 올라가게 그 입구를 딱 막아놓고 돈 내라고 차를 막아놓고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창피해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신자들도 다 떠나고 전하고 한 가정만 남았다고 말이죠.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떠난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셔서 하실 것이니까 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저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아무튼 제가 떠나고 불과 3년 만에 교회가 어려움에 접어들면서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은 아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은 헤롯 대왕이 벽돌에 금박을 입혀가지고서 그야말로 번쩍번쩍하게 지은 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비단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면은요 전국에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서요 제사를 드렸던 그 엄청난 초대형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 방에 훅 가고 말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다 파괴되어졌잖아요. 아니 흔적은 남긴 남았어요. 이게 사진에 보는 대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성벽만 저렇게 남은 거예요. 디도 장군이 기념보로 남겨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어떤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한 교회는 죽고 다른 교회는 살아남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살아남는 교회는요, 이 마음의 성전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당일날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어쨌든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있었고 그의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 밖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럼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뜻해서 무화과 열매를 1년에 2번씩 맺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봄철입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 날씨는요, 한국의 여름철 날씨 이상으로 매우 덥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활동하신 예루살렘 도시는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무화과 입장에서는 아직도 춥네, 밤에는 또 춥네, 뭐 이래가면서 낮에는 덥다가 가을처럼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여름에 설익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던 열매죠. 그리고 두 번째 맺는 열매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여름을 지나가지고서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이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 군목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 따뜻한 남쪽 목포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먹었어요. 해군은 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사관 집사님들 집에 가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키위, 이것도 또 키위밭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고 그러면은요 많이 먹게, 그리고 또 싸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충분한 온도로 인해 가지고서 더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가 4월의 봄철입니다. 그런데도 잎이 무성해 가지고서 첫 번째 설익은 그 무화과 열매라도 열렸으려나 해가지고서 열매를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도 열린 게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배고프면 예민해지신다고 말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자 곧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음날 보니까 아예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아예 말라 죽어버린 이 사건에서 정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오늘날 교회의 성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로 바짝 마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에 마른 채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성도는 불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대한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식민지 나라를 짓밟고 폭정을 일삼은 군주나 로마 정복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에서 이 겸손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자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이용하려고 들면은요, 자기 밥그릇의 재료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번 시간 맞춰 모이고 예물을 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시며 자신의 신분을 죽이신 것처럼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자아, 내 에고를 죽이는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 겸손의 열매, 나를 죽이는 열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에고를 죽이고는 그런 열매를 맺기보다는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나의 자아를 자꾸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남에게 무시받기 싫고 말이죠, 지기 싫어서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된다, 우러러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입만 모상해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위선을 떠는 그런 열심,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순간 사라지고 말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 새로운 성전, 이 나의 심령의 성전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열심을 다 둘러엎고 그저 겸손하게 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맹인과 절름발이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본질인 그 열매를 정 안 되면 설익은 열매라도 일단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익은 열매라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내어놓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만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너희도 예수님처럼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산더러,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산에 계세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사해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그대로 되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았으면 그 받은 바, 그 믿음의 선물을 척척 까서 먹어가면서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물을 받아놓고 말이죠, 팽개쳐 버린다든지 먼지 쌓게 놔둔다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다 묻어놓고 말이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옥 평별 먼지 못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난 일이 없다면서 그런 걸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믿는 믿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니까 빨간색과 초록 색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계시긴 계시는데 무슨 기러기 아빠처럼 멀리 다른 나라에 해외나 계시는 것처럼, 아니 우주 멀리에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항상 같이 동행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에게 좀 좋은 걸 주시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구두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벌만 주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고하면서 그렇게 달려들면 말이죠. 척척 나의 부족함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 신앙이요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코피 터지게 헛된 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인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걸 더 실감나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막연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걸 믿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이 기도하는 것, 이걸 받았다고 내 마음의 성전에 이미 그 선물이 쥐어졌다고. 지금 환경은 아직은 아니지만, 환경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다,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로 가지 말라고요. 너무 이성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저에게 와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이 저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심겨주셨고 목사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아멘으로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나이가 든 100살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말이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의 사라라고 바꿨어요. 참, 그러니 서로가 이름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들으면요, 아니 얼마나 자식이 없으면 한이 생겨가지고서 저렇게 부르냐고, 미쳐 돌아가냐고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자식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선포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먼 훗날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막연히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나의 마음 속에서 이미 마음의 성전에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런 찬성이 있잖아요. 현재를 보고 탄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이미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일단 좀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주님 앞에 내놓겠다는 심정으로 감사가 넘치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로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해서 그런 실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한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했잖아요. 신뢰가 현대의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 정주영 회장의 명언들이 많은데, 임자 해봤어? 그냥 입만 무성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해봤냐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정주영 회장이 회의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일은 여기서 회의하지 맙시다. 돈으로도 안 될 일, 돈이 있어도 안 될 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의논합시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1980년도 서산 앞바다에 간척 사업할 때 남들은 어떻게 바다를 육지로 만드느냐고 다 부정적으로 말했지만은요, 아니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70%가 산인데요, 산을 퍼다가 바다에 부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바다에 산을 날라보도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다 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서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고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거,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다가 말이죠, 번뜩 낡은 유조선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배를 가라앉혀서 그 물막이 입구를 막고 돌을 잔뜩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막히니까 배에 물을 다시 빼서 옮기는 정주영식 유조선 공법으로 말 그대로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현대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의 면적이요, 서울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그냥 으쌰으쌰 열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신념,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산을 옮겨서 바다를 빠뜨려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닌 거예요. 모으고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의 역사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실버팀에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다지시고 돌아오셨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이웃에게 전도하고, 저 가실 때도 늦게 오신 분이 계셔요. 왜 늦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웃 친구하고 같이 오시려고, 전도하려고 좀 늦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군 선교팀이 70여 명의 교육자들과 같이 가는데, 오만택 장로님이 선교 개발 원장이시니까 부인 강명희 권사님이 김밥을 다 싸시겠다고, 손수 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번에 못 가면은요,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라도 좀 가자고요. 돈 모았다가 청년들 단기 선교로 뭐 일본 가고 사이판 가고 뭐 청년들만 갑니까? 선교팀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저 브라질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이수명 목사님, 실버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좀 가서 좀 우리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이 K-팝 때문에 지금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K-푸드, 뭐 잡채, 떡볶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주면 말이죠.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뭐 냄새 난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없어서 지금 뭐 냉장 김밥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이 냉장고에 김밥을 넣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래도 뭐 부들부들 하대나? 아무튼 그럴 정도로 막 그냥 불티나게 K-푸드가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무슬림들도 이거 K-푸드 먹으려고 막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도 가가지고 막 이런 K-푸드 좀 만들어 놓고 전도하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렇게 이번에 못 가면 앞으로도 좀 돈을 좀 모아서 좀 한번 가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전교인들이 움직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팀별로 좀 움직여야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뭐 400~500명 체육관 빌려가지고서 막 체육대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질병 때문에도 단체로 막 그렇게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큰 초대형 교회의 그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말이죠. 그 10,000명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청백팀 옷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1인당 10,000원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1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 옷을, 청백팀 옷을 만드는데 할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옷을 서로가 만들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막 이 목사님 막 시달리고 막 상처를 받고, 행사 시작부터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지, 앞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뭐 노치원을 하든지, 물질적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할 수만 있는 대로 마당들 밟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가꾸고 열어놓고자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뭐 즐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 작은 도서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강동 구청장님이 연락이 왔대요. 교회 언제 오픈식 하느냐고, 오고 싶다고. 이거 그래서 다른 데도 오픈식을 하는데, 스케줄이 맞으면 그때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 오픈식 할 때 뭐 거기에 우리가 가서 뭐 팝콘도 튀겨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구청장을 모시고 이제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좀 앞에 크게 붙이고 제가 그랬어요. 장학금을 드립니다. 체크 10명. 우리 아이들 2달 동안 공부하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책, 새로운 책 사보라고. 그래서 첫 일기생에게 책 10권 사볼 수 있게 1인당 10,000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요. 박 목사님, 재정이 많이 들 텐데 담임 목사도 10만 원 내고 우리 장로님들도 10만 원씩 내고 뭐 신자들도 십시일반 하고 하면은 뭐 장학금 뭐 안 나오겠어요?
구청장님 보시고 구청장님이 딱 장학금 주고 말이지. 뭐 그러면 그냥 지역사회의 아이들 뭐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또 드리도록 준비를 해서 또 드리면 또 그 소위 세상 말로 뽀대도 나고 좀 표현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뭐든 안 해봤겠어요. 뭐 이 행사 저 행사하고 뭐 이 여행 저 여행 다녀보고 말이죠.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다 해보고 말이죠. 돈은 어떻게 얻을까, 헌금은 이런 방식으로 얻을까 저런 방식으로 얻을까 뭐 다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래봤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남고 부흥하는 교회는 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처럼 겸손의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신경 쓰느냐,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살아남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대경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믿음의 열매를 넘치게 거두고 나누고 간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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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